미립자는 마음속의 생각을 족집게처럼 정확히 읽고 그 생각을 거울처럼 현실로 투사시켜 줍니다. 여러분이 저건 고체 알갱이야 라는 생각을 품고 바라보면 고체 알갱이가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아무 생각도 품고 있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는 물결로 퍼져나가죠. 이렇게 물결로 퍼져나가면서 없어지는 건 물론 아닙니다. 단지 눈에 안 보이는 물결로 잠재해 있다가 여러분이 생각을 품는 순간 고체 알갱이로 깜짝 변신해 모습을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이런 현상을 양자 물리학자들은 관찰자 효과라고 부릅니다. 이 실험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바로 여러분 마음속의 생각을 그대로 비춰준다는 사실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속의 생각은 고스란히 현실로 투사됩니다. 여기서 마음이란 잠재의식까지 포함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잘 살펴보면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어떤 생각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고체인 미립자가 어떻게 물결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미립자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빛 알갱이입니다. 그래서 빛의 물결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우주는 온통 빛 알갱이들로 가득합니다. 광활한 우주의 공간에 내 마음속 모든 생각을 죄다 물질로 깜짝 둔갑시켜주는 요술 알갱이들이 가득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황홀하지 않나요? 이런 기적은 사실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커다란 산 하나를 금으로 만드는 건 아주 쉬운 일이다. 단지 그것은 진리가 아닐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지요. 예수님과 부처님, 이 두 분은 어떻게 자신들이 바라보는 대로 물질을 창조하는 능력을 갖게 되었던 걸까요? 우주는 사람에 따라 다른 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똑같은 원리에 따라 돌아갑니다.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거울처럼 물질로 투사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럼 당장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난 안 되지? 10억을 손에 쥐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 생각대로 10억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안 나타나는 거냐고. 그건 마음 깊은 곳에 너무나 많은 생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만히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숨어 있나요? 죄책감, 의심, 수치심, 슬픔, 절망, 외로움, 나태함, 열등감, 우월함. 이 모든 생각으로 인해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상처가 가득해요. 여러분의 두뇌가 모르는 잠재의식 속에는 더 많은 생각이 이미지로 깔려 있습니다. 이 모든 생각이 마음속에서 각기 제발 이 생각 좀 현실로 나타나게 해줘 라고 아우성친다고 상상해 보세요. 현실이 꿈쩍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내가 갑자기 1억 원을 손에 쥐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 생각이 요술처럼 깜짝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우주를 훤히 들여다보고 현실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에 아무런 생각이 깔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현실도 텅 비어 있어서 어떤 생각을 품는 순간 현실로 나타나는 거지요. 생각 주변의 공간을 조금씩 넓혀보세요. 공간엔 아무 한계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공간이 넓어지면서 내 마음은 점점 공간의 고요한 주파수와 동조됩니다. 그러면서 고요해집니다. 그곳에는 무한한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무한하기 때문에 내가 품고 있던 어떤 부정적 생각도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내가 마음의 공간을 넓힐수록 내 작은 마음 속에 갇혀있던 부정적 생각들은 쉽게 풀려나갑니다.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하세요. 부정적 생각이 사라질수록 부정적 현실도 사라집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도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옷의 유아의 기대는 버리세요. 기대치가 높으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면 분노나 좌절감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가 치밀 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기대치는 지금 얼마나 될까? 화가 많이 날 때는 기대치도 8에서 9로 치솟을 겁니다. 그럴 때 기대치를 3에서 4 정도로 슬며시 낮춰보세요. 그러면 화도 3에서 4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다가 기대치를 0으로 낮춰보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기대를 하지 않으니 실망할 일도 없어져서 화도 나지 않게 되지요. 그런데 상대에 대해 기대치가 없는 것과 무시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를 무시한다는 것은 싫어하는 생각을 억누른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부정적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이지요. 반면 기대치가 없다는 것은 상대에 대해 기대하는 생각을 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상대의 행동과 관계없이 내 마음은 늘 편안해집니다. 비교 범위를 넓히면 마음의 공간도 넓어집니다. 비교 범위를 직장 내 전 직원들로 넓히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후배가 나보다 더 연봉을 많이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비교 범위를 직장 밖으로 더 넓히면 어떨까요? 내 또래의 모든 직장인들이 나보다 연봉을 더 받을까요? 직장을 못 구해 노심초사하는 또래들은 없을까요? 이번에는 비교 범위를 중국이나 동남아로 더욱 넓혀봅시다. 아마 형편없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아프리카까지 비교 대상을 삼으면 어떨까요? 연봉은커녕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비교는 나보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자는 게 아닙니다. 비교 범위를 넓힐수록 나만의 집착적인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공간을 점점 넓히다 보면 전체를 보게 되고 비교하는 생각도 점점 사라집니다. 나는 위안을 얻고 여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생각이 들어 괴로울 땐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그 생각들이 나입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구름처럼 드나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생각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괴로워했던 겁니다. 이런 생각은 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생각은 더 쉽게 사라집니다. 공간이 넓어질수록 마음은 더 고요해지고 고요 속에 흐르는 사랑과 평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랑과 평화가 흐르는 공간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내 마음, 진정한 나입니다. 진정한 나는 매일 음식을 먹어야만 형체가 유지되는 몸이 아닙니다. 몸은 내 영혼이 상처 치유를 위해 잠시 머무르는 곳일 뿐입니다. 몸에 붙은 두뇌도 역시 진정한 나가 아닙니다. 진정한 나는 두뇌와 몸이 사라져도 영원히 존재하는 무한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는 마음의 공간을 점점 더 넓혀 나가는 상상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공간 속에 들어있다. 모든 직원도 내 마음의 공간 속에 들어있다. 회사 건물도 내 마음의 공간 속에 들어있다. 내가 사는 도시도 내 마음의 공간 속에 들어있다. 지구도 내 마음의 공간 속에 들어있다. 우주도 내 마음의 공간 속에 들어있다.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의 공간 속에 들어있다고 상상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죄다 내 마음 속에서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면 거부하는 생각, 즉 부정적 생각들이 몽땅 사라집니다. 그리고 부정적 생각이 긍정적 생각으로 전환되면서 현실도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것이 와칭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처량함, 서러움, 억울함, 분노, 부당함, 증오. 이 모든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정면으로 맞이하세요. 그래, 내가 이 모든 감정을 내 작은 마음속에 억눌러 놓고 있었구나. 미안하다. 이제는 자유를 찾아 무한한 공간으로 떠나가라. 만일 내 눈앞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났다면 그건 내 마음속에 꼴 보기 싫다라는 생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기적인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내 마음속에 이기적인 생각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모든 현상이 그렇습니다. 내 눈앞의 현실은 내 마음속의 생각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의 치유를 돕는 존재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따름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 상대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수그러듭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내 마음속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이것은 불합리한 현실을 그저 수용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현실 속에서 다치고 뭉개진 나의 마음을 먼저 돌보고 치유하는 것이지요. 마라톤을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에 피가 났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거기에 있는 돌부리에 원망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은 다친 나의 무릎에 피를 닦는 것입니다. 와칭도 이와 같습니다. 먼저 나의 마음과 숨겨진 나의 자아와 만나고 치유하는 것,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는 내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놓아주기 위해 설정된 영화이자 가상현실입니다. 내 상처를 만드는 건 남이 아니라 바로 내가 품고 있는 생각입니다. 상처를 건드리면 너무나 아프지요. 하지만 건드리지 않으면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상처를 건드리면 내게 치유의 기회가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동시에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공간이 열리고 그 공간 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 내가 저 생각을 나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품었던 생각이 나가 아닌 걸 알아차리는 순간 그 생각은 나와 분리돼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는 생각이 아니라 무한한 공간에 흐르는 무한한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내 마음속의 생각을 하나하나 놓아주어야 백지 같은 마음 상태가 됩니다. 그럼 나는 생각에 휘둘리는 존재가 아니라 백지 위에 내게 필요한 생각을 자유로이 그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창조자가 되는 것입니다.